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부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거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은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25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성막에 이제 기물들을, 성물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는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빨간 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실 뭘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성소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장막, 곧 성막과 거기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를 만들라는 거죠. 그냥 만들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성소와 또 그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모세에게, 모세야 어디를 가면은 그 금 광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 파보면은 내가 금을 다 준비해 놨거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냐네, 돌덩이를 하나님은 금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구차하게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너희들이 헌신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리모델링에 가는 일에 그렇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설명서가 있듯이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좋은 나무 그냥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각목, 어쩌면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통해서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멘. 길이, 너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며 무엇으로 싸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또한 조각목을 어떻게 싸고 둘러야 하는지도 말씀하시죠. 고리는 몇 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궤 제작에 대한 매뉴얼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증거궤를 이토록 꼼꼼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 만난다. 이게 만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막, 즉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정해진 시간에 어떤 만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 새벽 기도도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평생 꾸준히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는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자리인 시은자,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사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이미 여러분 다 죽었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에 보면요, 그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었어. 방울이. 그 왜 방울이 달려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즉결청이에요. 즉결청. 그래서 여러분 옷에 방울을 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몸에 이렇게 방울을 달고 있었는데 또 끈도 매었다 그래요. 몸에 끈을 매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갔구나. 그래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거 언감생시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성소를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대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분을 없애버리셨죠.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은 진설병을 두는 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상의 길이, 너비, 높이는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주위를 무엇으로 싸고 두르며 턱과 태와 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천에서도 여러분이 헌신할 때 내 고집, 내 경험, 내 막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잘 깨달아야죠. 예를 들어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원이면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는가를 해야지.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그냥 한 템포 먼저 나가봐요. 그 성가고는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자, 심지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도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보시면 이 상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이란 성막 안 성소에 있는 상 위에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온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살펴보면 그 성막 전체 구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결코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성공하고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왜 도박에 빠지고 왜 중독이 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는데 이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가 없는 인생은 배고프고 목마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정신없이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거죠. 어제 이제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이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생고생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주 이 결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학교를 다닌다고 다 여러분 좋은 점수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뭐다?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봐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모세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만들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길이는 이렇게 되고 높이는 이렇게 해야 돼. 초강목으로 해서 금으로 이렇게 해서 아는 거야. 아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이쪽까지는 이렇게 하고 저쪽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지만은 제가 늘 우리 공사하는 분들 위해 중보하죠. 우리 그 교회 지금 시스템에 공사하고 와서 공사하는 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왜 중보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뭘 좀 안다고 설치거나 또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라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교사를 하더라도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돼야지. 애들 무슨 돌보는 우리가 보모입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애들 뭐 먹는 거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뭐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예수예요. 예수. 교회를요, 아이들 가운데 열심히 다니지만 대학 가면서 교회 떠나는 경우 많아요.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인 겁니다. 직무유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생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33절 보시면요, 살구꽃 형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민수기 17장 8절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등잔 7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 열매로 만든 순결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도 말씀을 하시죠.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불은 계속해서 켜놔야 했어요. 이건 뭘 말하죠?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거예요. 이거 축복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드리잖아요. 독재라니까.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인정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우편에 선 사람, 좌편에 선 사람 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막 자기가 했던 일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멘.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야 하듯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세세히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